화면을 좀 바꿔주시죠. 옛날 신라에 선덕여왕 이야기 혹시 아세요? 선덕여왕이라는 여왕이 있었는데 당나라에서 그림을 보냈는데 그 그림이 모란 꽃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보고 선덕여왕이 이 꽃은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선덕여왕이 모란 꽃의 그림을 보고 이 꽃은 향기가 나지 않는 꽃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그림에 나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모란 꽃이었는데 나비가 날아들지 않는, 그래서 향기가 나지 않는 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겉은 화려해 보이고 찬란한 빛을 내는 것 같지만 향기가 없는 꽃, 그 꽃은 생명이 없는 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화를 보면 조화가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화려한 색깔과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향기를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역교회가 마치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어떤 외형을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그 교회에서 향기가 나지 않는, 또는 우리 개인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진정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은사가 풍족했고 또 많은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향기가 나지 않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과거 2000년 전에 존재했었던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혹시 우리가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외형은 갖추고 있고 그럴싸한 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향기가 나지 않는 지역교회, 또는 향기가 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혹시 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보고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실제적인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먼저 1장 1절과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읽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나누길 원합니다. 1장 1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1절을 읽고 1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이 2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전서 오늘 1장 1절부터 3절을 읽었지만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회 생활의 원천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인들을 바로 고린도 지역에서 부르셨습니다. 저희를 바로 이 시대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된 다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교회 생활이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회 출석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것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출석을 교회 생활의 시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아주 특별한 지역입니다. 고린도는 현대 도시와 유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성이 이 지정학적 위치가 아주 특별했는데요. 그리스 이 반도의 남쪽에 위치했는데 그 지도를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오니아해와 에게해를 이제 양분하는 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오니아해에서 에게해로 가려면 이 반도를 남쪽으로 돌아서 항해를 해서 가야 되는데 고린도에 보시면 고린도 지역이 이 만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간 만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만과 만 사이를 이렇게 지협이 나누고 있는데 그 지협의 거리가 4마일, 그러니까 키로수로 얘기하면 6.4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 바다에서 저쪽 바다까지가 6.4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800년대에 만든 운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바다를 연결하는 운하를 만들어서 배들이 그곳으로 통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 고린도에는 운하는 없었습니다. 운하는 없었고 배를 육지로 끌어올려서 노예들이 배를 끌고 가서 반대편 바다까지 연결하는 이런 식으로 배를 운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기구를 사용을 했겠죠. 그것이 사실은 먼 바다를 돌아가는 것보다 안전했고 시간과 여러 가지를 절약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운행을 했던 거죠.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하들이 있잖아요. 이집트에 있는 수에즈 운하, 그리고 중앙 아메리카에 있는 파나마 운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운하들이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유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이 화물선과 이런 배들이 운행을 하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고린도는 바로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유지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교통이 발달한 곳에는 뭐가 발달하죠? 상업이 발달합니다. 장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뭔가 장사가 잘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돈이 많죠. 바로 그런 부유한 도시였고, 돈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돈 쓸 거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산업이 발달한 곳에는요, 돈 쓸 만한 어떤 산업이 같이 발달해요. 3차 산업이라고 그러죠. 서비스업. 돈 쓸 거리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죄짓기 좋은 곳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면 경건해질까요? 죄를 많이 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사람들은 돈이 많아지면 그 돈을 가지고 죄질 궁리를 합니다. 그래서 죄짓기 좋은 문화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올림픽과 유사한 그런 경기가 고린 지역에서는 정기적으로 열렸대요. 2년에 한 번꼴로 열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상업이 발달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스포츠에 열광하는 도시. 요즘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유사합니다. 현대의 대도시와 유사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 도시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고린도 도시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우리는 비너스로 많이 알려져 있죠. 아프로디테, 미의 신을 섬기는 도시마다 그 주신이 있는데 고린도시의 주신이 바로 아프로디테, 그 비너스가 주신이었어요. 그래서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순례객들이 그곳에 방문하게 되면 신전에서 여자 사제들과 행음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어떤 수단이 되기도 했다. 매춘하는 것이 사제들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면서 얼마나 이 고린도 도시가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전 세계 대도시를 살펴보세요. 대도시 문화를 생각해보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불이 번쩍번쩍하고
그런 향락이 물들어 있는 그런 도시 문화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문화, 그것이 오늘날의 대도시인데 스포츠, 레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저녁에 가끔 제가 운동하러 밖에 나올 때가 있는데 보면 모든 장비를 갖추고 그 밤에 라이트를 켜고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하고 다른 풍경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 문화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기 삶을 즐기는 것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먹고 사는 것이 주 포인트가 아니고 어떻게 삶을 즐길 것인가, 어떻게 삶을 편리하게 살 것인가, 여기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오늘날 현대 문명 가운데서, 현대 도시문화 가운데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편지와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환경을 넘어서는 게 믿음인데 어쩌면 환경에 의해서 영향받는 믿음 가운데서 그들이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됐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도 역시 우리가 처한 도시문화 가운데에서 그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신앙이 역시 많은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면서 고린도전서를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이제 선교 전도 여행을 3차례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이제 그리스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전도 여행 과정에서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게 됐고, 글라우디오 황제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있죠. 텐트 메이커, 천막 제조업을 했던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 지역에 오게 되고 바울의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과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돼서 그 결과물이 결국 고린도 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하고는 굉장히 인연이 깊은 교회입니다.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편지를 보냈냐면 바울이 이제 3번째 전도 여행을 했는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면서 이 복음의 씨가 뿌려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더 강화하고 돌보는 일을 하기 위해서 3번째 전도 여행을 하게 됐어요. 그때 에베소에서 바울이 한 3년 정도 머물면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고린도에 관한 소식들을 많이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바로 가서 방문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곳에서 하고 있는 사역도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수신대항상은 누굽니까? 바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바로 성도들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여기 이제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2절에 있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확대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편지가 아니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주님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특별한 관련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문제 많은 교회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또 어떤 지역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바울은 특별한 관계가 있었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뿌리고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애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하는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권면은 사랑의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어떤 사랑의 릴레이션이 없는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권면을 하게 됐을 때 그것이 대부분 상처로 남습니다. 권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하기 위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목적은 좋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아요. 바로잡히기는커녕 관계만 어려워지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죠. 근데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또 특별한 자신의 복음의 열매인 성도들을 향해서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아멘으로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대하는 마음을 통해서 사랑을 전제로 이 고린도전서를 썼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매우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교회에서 모여야 할 것이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이고 어떻게 피차간에 섬길 것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매우 실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어떤 권한다든지 조언을 할 때 이렇게 싸서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그 액면 그대로 얘기를 하면 받기가 어려울까 봐 이렇게 싹 포장을 해서 둘러서 한 바퀴 둘려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좀 바꾸라고 이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인데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집어서 이야기할 때도 필요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을 전제로 사랑의 관계가 깊이 있는 가운데서 조심스럽게 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울은 이 인사말을 통해서 본인의 소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고린도 성도들의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는 시시비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본인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들이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내가 왜 사도인가? 사도로서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서신을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게 되면 굳이 이렇게 남들이 뭐라 그래도 그냥 자기가 사도로 섬기면 됐지 뭐 이렇게 사도라는 걸 주장할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본인의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무시되면 결코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불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로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적지 않은 장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외부적인 장애들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반발이 사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바울의 생애를 살펴보십시오. 바울이 자기 생을 마감할 때 유서와 가드 같은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난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저는 이 바울의 이 간증과 같은 고백을 묵상할 때마다 참 사모가 되면서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어떻게 자기의 생을 마감할 때 나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나의 생을 마감할 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달려갈 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달려갈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소명의 의식은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가에 대한 확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난관이 올지라도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명의식 분명한 사람은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무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난관을 부딪힌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건 내가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정한 것이라면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오늘 뭘 하기로 했다.
저희 아이들에게 여름방학 시작할 때 물었어요. 제가 A4지에다가 각자 이름을 썼습니다. 새 아이 이름을 쓰고 방학의 목표. 그래서 표를 만들어서 다 자기 손으로 쓰라 그랬어요. 그리고서 거실에 붙여놨습니다. 아직도 그걸 떼지 않았습니다. 방학이 끝났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잖아요. 근데 그것이 제가 의도한 바는 좀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의미에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했는데 뭐 50%도 못한 것 같아요. 아이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런데 내가 생각해낸 목표는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뭘 하기로 했다. 어떤 아이는 보니까 책을 13권 읽겠다고 썼어요. 13권 읽으려고 했는데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캠프도 가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한 3권밖에 못 읽었다. 뭐 그럼 끝이에요, 그냥. 내가 정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 있고 못해도 그냥 내 책임이에요.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느냐, 정말 기도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면, 그 말을 했다면, 그 마음으로 했다면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없습니다. 환경에 따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린 목숨이 다할 때까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갔지 않습니까? 그 일은 어떤 면에서 볼 때 굉장히 커 보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이 볼 때 별거 아닌 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커 보이는 일이냐 작아 보이는 일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누가 어떻게 그 일을 평가하느냐에 의미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 때문에 평생을 그 일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 잘 아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대통령이 더 위대한 일 아닙니까? 세계 초강대 국가의 대통령. 한 교회, 작은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뭐가 더 위대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커 보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작아 보이는 일을 내팽개치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믿는 자들,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란 말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하여졌다. 같은 2절에서 거룩하여지고. 우리 어떻게 거룩함을 얻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기셨어요. 거룩한 신분을 주셨습니다. 어떤 신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전진적으로 그 신분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이끄시고 우리에게 그 동기를 부여하셔서 우리가 정말 성도에 합당한, 우리가 얻은 신분에 합당한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하게 되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린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미래에 우리가 주님과 같아지는
주님의 죄 없음과 같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완전히 해방되는 그날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딸이라고 하는 신분을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차별화된 삶을 살아야 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일반 사람들과 별 차별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선택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컬링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흐려지면서 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으십니다. 이 부분이 확실할 때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내 친구들과 다른 삶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사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교회 생활의 원천은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교회 생활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교리적 문제가 많았습니다. 또 도덕적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런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정도였어요. 매우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사를 합니다. 인사치레로 하는 것이겠지. 쓴소리 하기 전에 좀 사탕발림으로 하는 것이겠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바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 연약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부족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표현이 잘 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 시제로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과거 시제로 말씀한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많은 은사를 받았다. 구변과 지식의 풍족한 것에 대해서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고린도인들 중에서 견고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받은 은사가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해 줬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현재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적으로 주님께서 8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견고케 하실 것을 내다봤어요. 그래서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셨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교회를 보게 될 때 그들의 연약과 부족을 바라보게 되면서 답답함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를 바라보게 될 때 많은 답답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다루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눈동자와 같이 여기십니다. 그 교회를 방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소청족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돌아볼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참 회개할 부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서청주교회 저보다 더 오래 서청주교회에서 몸담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도 나름 좀 오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연약을 잘 압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연약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부족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회개의 제목이 아니고 바로 저희 자신의 회개의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들이 아님을 인정하고 엎드러질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실 것이고 우리 부족을 채우실 것이고 우리를 다루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로 삼으시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쓴 마음을 가지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먼저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과 역량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의 한계를 초월해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 교회를 온전히 하실 것입니다. 9절에서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의 또 하나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친하십니까? 친한 친구가 있으시죠? 친한 성도가 있으시죠? 네, 누구 자매, 어떤 자매요? 네, 어떤 형제요? 누구하고 더 친해야 되겠어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친교입니다. 친교란 말은 영생의 공동 소유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생을 함께 소유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생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나요? 아멘? 예, 새로 청구 오신 형제 자매님들은 충청도 스타일에 빨리 적응하셔야 됩니다. 예스, 노가 없어요. 영생을 얻었는데 이것은요, 사람의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한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안에 친교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됐어요. 공동 소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성도들이 담대한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소유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은요, 70이요, 80이면 끝납니다. 그죠? 100세까지 사셔도 좋겠지만 저는 100세까지 사는 걸 기대하지 않고 소원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요,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값주고 사셨습니까? 값주고 살 수 없어요. 우리가 값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친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서로 물건을 통역했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야, 그때니까 가능했지. 그때니까 가능했지.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이게 잘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잘 묵상해 보십시오. 영생의 공동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우리는 거저받았어요. 그러니까 잠시 사는 이 사람의 생명으로 사는 이 땅 가운데에서 갖고 있는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코 내 영원한 것이 되지 않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사실에 감동했기 때문에 공동 소유를 한 거예요. 최초의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요, 사실은 성경에서 시작됐어요. 근데 그들이, 유물론자들이 이 통용하는 것만 따와가지고 사람이 제도로 만들어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신앙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제도를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참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거듭나게 되면요,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받으면 눈이 뒤집힙니다. 아시겠어요? 제정신이 아니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한편으로 좋은 거예요. 미쳤다. 하나님 나라에 미쳤다. 복음에 미쳤다. 예수에 미쳤다. 그 정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정상인 것이 세상에서 비정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너무나 잘 적응하고 살아. 그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사단과 반대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상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상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통용하잖아요.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은요, 이득입니다. 그렇죠?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자기 것으로 하지 않고 다 공동 소유를 합시다. 돈이 없는 사람은 이득이죠. 근데 뭐 수백억대 자산가예요. 수백억? 이걸 다 내 것으로, 아닌 것으로 하고 성도들과 나눴어? 야, 이게 시험에 드는 거죠? 근데 왜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았을까요? 성령의 강력한 임하심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내주하심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변화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와 친합니다. 우리 주님과 친밀하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디부터 변화가 일어날까요? 내 속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변화는 외부로부터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것은요, 내 속으로부터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바꿔놓고 예배당을 더 훌륭하게 꾸미고 이벤트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결코 교회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서청주교회 불만 있으십니까? 예, 저도 있는데 왜 없으시겠어요? 저도 있는데. 어디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될까요?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심하면 될까요? 난 이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어. 작심삼일입니다. 3일을 못 넘깁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 될까요? 우리 내적 변화는요, 결심을 통해 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짜서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통해 될까요? 주님과 친밀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성령이 강력한 내주하심을 통해서 된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들이 강하게 터치하게 됐을 때, 그들의 심령을 터치하게 됐을 때, 그들의 내적 변화를 통해서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친교를 나누고 계십니까? 구원받았다는 사람이요, 일주일이 지나도 성경을 한 줄 읽지 않아요. 기도도 어쩌다 한번 생각나면 합니다. 서청주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최악의 그리스도인 리스트에 그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주님과 친밀함을 나누고 계십니까? 주님과 교통함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가족 경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 이 큐티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어떤 분들은 간증할 때 제가 큐티도 못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기도도 못해서요,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그 말은요, 큐티 곧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하나님 위한 일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건가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풍요를 주시지 아니하면 난 풍요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마치 내가 그 말씀 읽으면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하시고,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간증하지 마십시오. 큐티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친교를 깊이 나누게 되면요, 내가 변하지 않으려고 해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는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게 되고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게 됩니다. 때로는 세상에 한번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역사에서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회개를 촉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부분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과거에 한두 차례 경험한 게 아닙니다. 저도 정말 세상을 위해서 가고 싶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것은 없어질 것이고 썩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에 대해서 절감하게 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돌이키게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린 우리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가, 그리고 대전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 거룩한 자로 여기시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일반적인 삶, 세속적인 삶을 거부하고 이 대도시 문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레저를 위해서 자기 삶을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린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 각자의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양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땅속에 묻어둔 게으른 종과 같이 내 삶 가운데서 묻어두고 활용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묻어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이윤을 남겨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같은 은사를 주시지는 않았잖아요. 다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왜요? 각기 다른 모습으로, 각기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공통된 목표를 이루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묻어두게 됐을 때 그 은사는 사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나눕시다. 깊이 있는 친교, 깊이 있는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됐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어떤 의무감에서가 아니고 어떤 시스템에서 의해서가 아니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